코로나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주님 전에 찾아온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료나 방역 당국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삽니다. 제가 거듭 말하죠. 의사는 수술을 하고 찢어서 꼬매고 나서는 의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강하셔야 되는 거 아니? 살아가면서 내가 간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내가 반드시 간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내가 지켜야 되고 간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올 때 환난과 시련이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환난이나 시련이 왔다고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만약 잃어버리면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살아도. 그리고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 세계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세계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 이것도 정책이 좋아 보이고 저것도 정책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이 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는 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미워져야 되고 어떤 정책이든 어떤 정치든 지금 우리나라와 이 정부가 하나님 편에 선 정부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펼쳐내는 것은 파멸입니다. 파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신 것은 늘 인정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은 그것이 미워지는 이 나라 정부와 정치가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나라가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서야 돼요. 자유라는 것은 허점이 있는데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유롭다 보니까 죄가 침투할 공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이유가 이 자유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반대로 그렇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이렇게 보면 속으로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그 젠더 감성이 있으면 아주 좀 고상하고 좀 열린 사람 같고 또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사람을 지지해주면 아주 깨어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 완전히 파멸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쉽게 예배의 문제를 타협합니까? 주님께 가서도 그렇게 여러 번 말할 건가요? 공기가 좀 나빠졌으니까 저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주님께도 통할 것 같습니까? 내 몸에 좀 어려움이 왔으니까 제가 예배를 잠깐 중단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생명같이 지키셔야 돼요. 지켜가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히 믿으면 내가 지켜가야 할 것을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줄 확신하십시오. 오늘은 그 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에게 대통당하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는 이런 나라가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으리라 여기고 독일과 마주한 이 국경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경과 마주한 그 모든 곳에 어떤 전차가 와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요새를 세우게 됩니다. 프랑스 국방부 장관 마지노라는 사람이 제안해서 1927년부터 36년까지 무려 10년간 엄청난 지하 요새를 해서 독일과 마주한 모든 국경선에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합니다. 이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저기 사진이 보입니까? 예. 저기 빨간색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때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이고 빨간색이 이제 독일입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고 그 위에 벨기에자가 벨기가 잘 안 보일 텐데 벨기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 프랑스입니다. 그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만나는 국경선이 있을 겁니다. 거기 점선으로 이렇게 점선이 있을 텐데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원래 계획은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까지 해서 저기 대서양까지 다 연결하려고 했는데 요 지금 현재 마지노선이라고 작업한 공사한 그 기간만 그 길이가 380km예요. 380km. 요 정도만 하는데도 당시 160억 프랑이 들었고 이것을 하나로 계산해 보면 20조 원이에요. 20조 원. 지금 또 이것은 국방 예산으로 우리나라로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그 당시에 10년이나 걸쳐서 모든 국력을 다 쏟아부어서 저기다가 마지노선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또 넘겨보세요. 저것이 마지노선의 뒷면입니다. 프랑스 쪽입니다. 저 위에 벙커들이 보이죠? 저 두께가 제일 콘크리트가 얇은 데가 3.5m였답니다. 보통 10m. 지금 또 10m면 웬만한 그 폭탄이 뚫질 잘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얇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3.5m. 저 안에는 모든 벙커 시설 다 되어 있고 또 넘겨보세요. 저게 마지노 안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철책 하나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저게 마지노선, 독일과 프랑스 국경에 있었던 그 마지노선 지하입니다. 철도 레일이 보입니까? 군사 무기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한때는 프랑스가 나중에 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 전쟁도 다 끝난 다음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저기를 잡았어요. 그만큼 저기 안전한 곳입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저렇게 마지노선 안에 저렇게 전차가 있는 겁니다. 기차가 지나다니고 저렇게 엄청난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거기 그 벙커도 그냥 위에 포탑 같은 것이 365도로 돌면서 어디로 적이 오든지 그 안에서 대전차 무기와 각종 소총을 놓고 공격할 수 있도록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려하던 대로 독일이 드디어 또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다시 첫 번째 장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10년간 열심히 마지노선을 만들었는데 36년에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40년에 독일이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침공했는가? 저기 룩셈부르크라는 단어가 있죠. 그 어간에서 약간 벨기에 쪽으로 아르덴 고원이 있습니다. 아르덴 고원이, 거기는 프랑스로서는 북쪽이고 거기는 산지이기 때문에 독일 전차가 저곳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 계획은 저기 바다까지 이 마지노선을 연장하는 거였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독일과 막다은 접경지대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어시설만 조금 두었어요. 그런데 독일 주력 부대가 저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사이에 있는 아르덴 그 고원으로 침공을 합니다. 저기 마지노선이 없는 거예요. 히틀러도 저 마지노선은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판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서 우회를 해가지고 벨기에를 치고 내려와서 불과 6주 만에 파리를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프랑스 모든 주력이 부대와 무기가 저 마지노선에 다 집결해 있었는데 그냥 다 우회해서 그냥 바보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란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노선이라 그랬을 때는 어떤 의미인가?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노선이라 그랬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한계점,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노선이라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무용지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용지물. 지금은 저 마지노선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지금은 일부 군사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일부. 나머지는 와인 저장 창고로 쓴답니다. 1년 365일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곳은 12도에서 13도 온도를 유지한답니다. 그래서 와인을 저장하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25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지금 와인 저장 창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엄청난 거금을 들여가지고 차량을 샀는데 그냥 그곳에 그냥 햇빛 피하는 곳 정도로 쓴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세 번째, 지금 어떻게 마지노선을 쓰고 있는가? 관광지로 쓰고 있답니다. 관광지로. 마지노선이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프랑스가 그 독일과의 뼈아픈 한번 아픔을 통해서 마지노선을 준비한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 가져오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이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결과가 무용지물인 거예요. 결과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덜 먹고 덜 자고. 그런데 결과가 무용지물이에요. 이것이 마지노선의 교훈입니다. 마지노선의 교훈. 열심히 산들 마지막에 무용지물인데, 예? 여러분들은 그저 열심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사는 것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구원의 효력이 있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것, 내가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그날의 효력이 있는지. 지금 프랑스 마지노선은 그날에 결정적으로 효력이 없었잖아요. 오늘날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이 그날에 얼마나 결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그날에 유효해야 돼요. 그날에 유효하지 않으면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송하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와인 창고보다 못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노선이라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는 무한한데, 성령님의 역사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데, 내 인생이 내 그 좁은 경험과 짧은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선을 다 그어놔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봉사도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만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마지노선을 그어놔요. 하나님, 제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먹고 살고 올 테니 제가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님, 자녀 제가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예. 하나님, 제 자녀 우선이지 않습니까? 자녀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자녀 문제를 대할 때마다 잊을 수 없이 뼈아프게 그 고백하는 한 분의 그 고백이 늘 떠오릅니다. 실은 이분은 일찍 젊었을 때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거기 자녀가 3명인 거예요. 근데 남편은 너무나도 세상만 좋아하고 가정적이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남편이라도 정신이 올바르게 있으면 이 남편에게 자녀를 맡기고 내가 주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텐데, 자녀는 너무 어리고 아직 다 손이 가야 되는 새 자녀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새 자녀들, 남편은 너무 철이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러니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때 제게 말했을 때는 이미 60이 넘었던 권사님이셨죠. 자기가 평생 주님께 순종하며 왔는데 그가 하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 자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자녀 좀 키우고 저 자녀 자기 스스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신앙 마지노선을 그은 거예요. 본인이 신앙 마지노선을 그었어요. 본인이. 하나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저 자녀 어떡합니까? 다 자기가 신앙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하나님 능력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은 무한대인데 자기가 있는 그 유한함에다가 다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마지노예요. 마지노선.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마지노선이 오늘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에 오셨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지금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딱 바꿔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바로 13절 전까지 엄청난 귀한 회개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지금 초림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스스로 세워둔 마지노선에 포로되어져 있습니다. 포로되어져 있습니다. 포로되어져 있고, 오늘 지금 본문의 이때라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지금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나도 모르게 쳐져 있는 이 모든 마지노선이 오늘 무너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노선이 무너져야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임하는 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맡고 있는 거,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인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너무나도 교회와 관련된 많은 일을 하지만 심지어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철저하게 세워놓은 이 마지노선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거스르고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노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요단강에 이르렀습니까? 이 요단강에 이른다는 것은, 지금 요단강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내게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철저하게 쳐둔 나의 마지노선, 이것이 문제였는데 이 요단강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장소입니다. 무너지는 장소. 모두가 나를 높이는 예루살렘을 다 좋아합니다. 모두가 먹기 살기 좋은 그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갈릴리 북부 쪽에 평야가 있는 갈릴리를 좋아합니다. 먹고 살기를 생각하면 갈릴리를 살아야 되고 성공을 생각하면 예루살렘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요단강을 이르럽니다. 요단강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는 갈 수 없는 곳, 먹고 살기 위해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길 때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을 찾으시는 이유는 요단강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날이 무더우니까 좀 쉬어가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요단강을 찾으십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높아지기 위해서 요단강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배수진을 왜 쳐야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말하면 삶의 배수진을 치지 않는 가운데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양다리 걸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배수진이 쳐져 있습니까? 왜 삶의 배수진을 쳐야 되는지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하나 딛고 예루살렘을 발을 걸친다든지 요단강에 발을 딛고 갈릴리에 발을 걸쳐야 되지 않고 오직 요단강에 두 발을 다 담궈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16장을 가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가슴 떨리는 말씀을 하나 들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23절을 가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부터 부자가 죽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화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한번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이솝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고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23절을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지금 그 삶의 배수진을 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실제한다고. 지옥이 실제한다고. 음부라고 그랬죠. 이건 지옥의 표현입니다. 지옥의 실제성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24절을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그 지옥의 고통이 보입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하나가 바라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물 하나 찍어서 내 혀에 한번 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꽃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지금 누가가 더 이상 표현이 안 되어서 여기까지만 기록이 됐을 겁니다. 더 이상 표현이 안 되어서. 지옥의 실제적 고통, 그리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영원한 고통일까요? 긍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지옥은 구원의 가망이 1도 없는 곳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가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구원의 가망이 누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저주하진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심지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지옥은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배수진을 지금 쳐야 됩니다. 지금 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25절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주님 말씀이 기억나나요? 잊지 마세요.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는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냐고. 부자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부자처럼 살았다는 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만을 위해서, 땅의 것만을 위해서, 좋은 것만을 위해서.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단순한 거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믿음을 위해서 자원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원하여. 여러분들은 오늘날 지금 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느 쪽입니까?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이 그저 내가 잘 먹고 내만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합니까? 부자일 뿐입니다. 부자. 이것을 기억하라 분명히 말씀. 이 땅에서 편안하고 그저 육만을 추구했습니까? 그날에 그 모든 것, 여기서 괴로움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자기 만족적으로 살아가면 지옥에서 영원한 괴로움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28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진짜입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자기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아직 구원의 가망이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부자가 나사로를 좀 집에 보내서 내 남아있는 가족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1절 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도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으로 회복. 삶의 배수진을 친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한번 결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결론을 맺지 않고 말씀이 마침표가 되지 않으면 절대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이 되지 않고 기독교적 눈을 갖지 못하고 일어나는 현상을 보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어져야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마음과 같은 일치된 눈으로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배수진을 쳐야 됩니다. 이것이 요단강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요단강에 내려갔다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배수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요단강에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소망하거나 갈릴리를 그리워하기보다 요단강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구원을 가슴에 품고 요단강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라는 것은 씻는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입니다. 어떤 정결 예식인가? 내 죄를 이제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짓고 죄 덩어리였습니다. 자기를 고백하고 이제는 죄 짓고 살던 옛 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나는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자기 결단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물에 푹 잠긴다는 것은 죄만 짓고 살던 내가 죽고 옛 사람이 죽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 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세례를 주어도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주셔야 됩니다. 요한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것은 내 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내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내 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구속의 절차에 예수님이 복종하시는 겁니다. 복종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두신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즐겁게 복종하십시오. 즐겁게 복종하십시오. 이제 왜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여기 세례 요한의 마지노선이 보일 겁니다. 이제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여기 세례 요한의 마지노선이 보입니까?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설정한 마지노선이 틀렸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다 합리적이고 다 옳은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것이 왜 틀렸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겠다는 것이 왜 틀렸습니까? 다 옳은 겁니다. 그런데 틀린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마지노선이 보입니까? 세례 요한이 말리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지노선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리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왜 말립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계산법, 자기의 마땅히 말리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계산법으로. 그런데 이렇게 말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틀리진 않았는데 이런 삶은, 이런 마지노선은 마지막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날의 효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아요. 세상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세상에 좀 의로워 보이는 어떤 의, 남들이 나 좀 도와주면 그것이 좋은 의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았어요. 마지막에 하나도 이것이 효력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의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의로는 자녀 하나 구원하지 못해내요. 자녀 하나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이 세례 요한이 말리는 것, 이것이 마지노선인데 자기 딱 기준이 있죠. 자기 기준이. 세상에서 합당하고 세상에서 옳게 사는 수준, 세상에서는 되게 선하게 보입니다. 세상에서 합당하고 법 없이도 살고 옳게 사는 수준, 잘못 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잘못 사는 겁니다. 아주 가면 쓰고 위장된, 아주 가면을 쓰고 위장한 영적 간첩과 같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합당하고 옳게 사는 수준으로는 그날에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다 속이는 겁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잊지 마세요. 욕을 먹더라도 돌판매질을 당하더라도 세상에 분명히 구원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 하나만 딱 붙잡아야 돼요. 예? 세상은 분명히 분명한 구원의 삶을 말립니다. 반드시 말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날의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여러분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적절하게 인정하고 그냥 합당하고 옳은 정도 수준으로 살아갑니까? 무용지물입니다. 인생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 나는 오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내게 구원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편의 구원,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어떤 오늘날 세상에서는 말리지만 내가 어떻게 욕을 먹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효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요한이 마지노선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보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이 정말 귀하게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나름대로 치고 있었던 이 요한의 마지노선이 예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쳐주었던 모든 마지노선들, 이 정도는 내가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런 모든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그대로 임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허락하라는 겁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허락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의, 여기서 모든 의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내면 남편의 구원이요, 부모면 자녀의 구원이요, 남편이면 아내의 구원이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의를 붙잡는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의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다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고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날에 다 무용지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지푸라기 같은 삶들. 하나님 의만 그날에 나를 살게 합니다. 예? 이것을 허락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부모의 의로는 자녀 하나 구원해내지 못해요. 아내의 의로는 남편 하나 구원해내지 못해요. 이제 허락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씀. 15절 하반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할렐루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귀하게 사역하고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었던 마지노선,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그가 이제 비로소 복종을 합니다. 복종을 합니다. 예,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이에 허락하는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이 모든 하나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는지라였던 것처럼 허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허락되어지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도 지금 부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영원한 수치입니다. 수치를 당해도 지금 당하십시오. 이것은 복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지금 당하십시오.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구원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이 되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제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허락이 있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구원의 목적에 내가 복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허락하고 내가 세워놨던 마지노선을 무너뜨렸을 때, 내 이 마지노선이 교만이고 내 마지노선이 죄악들인데 이것을 내가 무너뜨렸을 때, 내가 굴복했을 때,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렸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들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정렬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허락이 되어진 겁니다. 세례요한도 허락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구원에 복종하셨고 자원하에 복종하셨고 세례요한은 이제 자기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자기가 정렬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한 단어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에 세례요한 또 복종을 합니다. 허락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정렬되어져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정렬되지 않으면 살아도 혼란일 뿐입니다. 그 삶을 방황이라 부릅니다. 혼돈입니다. 내 삶은 반드시 가정이든 세상이든 어디서든 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정렬되어져야 됩니다. 이 나라도 언제 복인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과 정렬되어져야지 복인 겁니다. 정렬되어져야 돼요. 정렬되지 않는 나라는 혼란일 뿐입니다. 혼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과 정렬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밥 한 끼 먹으면 만족하는 삶입니까?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딱 정렬되고 나면 우리가 이 땅을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인데 잠깐 사는 나그네 동안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딱 정렬되고 나면 전에는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고 오만 가지 다 붙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구원과 딱 정렬되고 나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아멘. 이 말씀은 닫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이 닫혀 있으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은혜가 다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은혜가 임합니다.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 아무리 밥을 먹고 살아도 산 것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면 나는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 나는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가 부모인가? 자녀에게 밥 한 끼 먹이는 자가 아닙니다. 내일이면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는데 내 자녀들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하늘을 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정렬함으로 내 다음 세대에게 하늘이 열리도록 하는 자가 부모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내일이면 다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는데 그들이 그날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도록 이 땅에서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도록 그렇게 자원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고난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요단강에 내려간다는 것이 다 고난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허락한다는 것이 다 고난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고난의 값이 있는데 왜 고난의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왜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값을 지불하면 그리고 모든 것이 허락이 되어지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과 일치되고 정렬이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제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충만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여기에는 모든 결핍, 인생이기에 오는 그 모든 결핍들이 있습니다. 아픔, 약함, 배고픔, 슬픔, 상처, 모든 결핍이 해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임했다는 뜻은 땅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이긴다는 뜻입니다. 땅을 이기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만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 언제 성령님이 임했습니까? 이제 허락할 때. 할렐루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인생이고 죄인이기에 오게 되어지는 모든 결핍이 다스려지고, 땅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에 정렬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17절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다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들리는데 어떤 존재로 들리는가? 새 존재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자기 정체성. 어떤 정체성입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누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구원에 내 삶을 정렬했더니, 전에는 내가 마지노선을 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그 마지노선을 무너뜨리고 내가 요단강에 내려가서 이제 허락하는지라 그랬더니, 내 존재가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가득하는 새로운 존재.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구원을 정렬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나 스스로 세운 마지노선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하늘을 닫고 있고, 이것이 성령님을 방해하고 있고, 이것이 그토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을 내가 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세운, 그것이 상처로 인해서 세워졌든, 믿음이 좀 부족해서 세워졌든, 어떤 것이든 내가 스스로 세우는 마지노선, 오늘 이것이 무너지고 이제 허락하라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고 말씀이 들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